여러분 중에서 혹시 다른 사람이랑 싸워본 사람 있어요? 싸움 해본 사람. 그냥 이렇게 말다툼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주먹 불끈 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또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힘도 겨루고 이러면서 싸워본 사람. 예, 좀 있네요. 예. 동생이나 형, 언니, 오빠 말고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싸워본 사람도 있나요? 예, 아유, 그랬어요. 예, 생각보다 많네요. 네. 예, 친구랑 그렇게 우리 주먹 다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못 싸워본 친구도 많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싸워본 친구도 상상해보고요.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싸움을 잘할까요? 예,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있는 뭐 UFC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1장, 2장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을 1장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은 2장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서 순서를 매기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1장,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는데요. 힘이 센 사람이 유리할 겁니다. 운동신경이 좋아서 순발력 있게 다른 사람의 공격을 피해서 재빠르게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맷집이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많이 맞아도 아파하지 않고 씩씩하게 견디면서 계속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소질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커서 종합격투기 선수가 되면 아주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싸움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전쟁도 이런 싸움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동시에 공격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아마 힘이 센 사람들이 많으면 전쟁에 유리할 겁니다. 운동신경이 좋고 용감한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게 될 거예요. 또 전쟁은 개인이 하는 싸움하고 좀 다르게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다 보니까 전략을 잘 세워서 계획을 잘 세워서 단합해서 움직이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반적인 싸움의 기술들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했어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좀 이상한 방식으로 전쟁을 했거든요.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혹시 할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행한 예식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유아 세례하고 비슷합니다. 아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교회 오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얼마 전에 유아 세례 했었죠. 그런 것처럼 물을 뿌리는 것처럼요. 옛날에는 남자아이가 7일째 되는 날에 성전으로 나와서 예식을 행하는데 남자아이의 그 꼬추의 끝을 싹둑 하고 가위로 살짝 자르는 거예요. 근데 꼬추를 자르는 게 아니고요. 그 꼬추의 살 껍데기를 살짝 자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할례의 예식이거든요. 이래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예, 우리 여학생들 너무 소리 지르는데 여학생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학생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남자애들한테 할례를 행하는 걸로 대표로 여자애들까지 다 할례 받은 걸로 그렇게 인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 남자 어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가나안 땅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꼬추의 끝에 살을 싹둑 잘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여기 있는 남자 아이들 중에 혹시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이렇게 사타구니 쪽을 충격을 받은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공에 축구공에 맞는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턱에 맞는다거나 그러면 너무 아파서 하고 막 묻혀지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어른들의 살점을
살짝 잘라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막 너무 아프죠. 막 통증이 막 가만히 있어도 온 몸에 저릿저릿하게 막 오고, 걸을 때도 혹시 옷이 살끝에 닿으면 너무 따가우니까 막 이렇게 어기적어기적해서 걷고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쟁을 하기 불과 며칠 전에, 뭐 한 길어도 1주일이나 2주일 전에 이런 할례 예식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예식을 실제로 행했던 거예요. 아니, 전쟁 전에 밥을 잘 먹고 아프던 것도 잘 치료하고 그래서 온전한 몸으로 전쟁을 수행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전쟁하기 전에 수술을 받는다? 너무너무 이상한 전쟁의 방식이거든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7일 동안 빙글빙글 성 주위를 도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여리고성은 천혜의 요새였거든요. 아주 비탈해진 그 계곡 위쪽에 산 위쪽으로 둘러싸인 성이었는데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나 공략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다른 적군들의 침입을 받지 않는 그런 요새 같은 성이었습니다. 보통 여기 전쟁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성을 공격할 때는 공성전이라고 해서 투석기를 사용해서 돌을 멀리 쏘아서 그 성 벽을 부순다거나, 아니면은 지게차 같은 것을 사용해서 그 성 위로 계단을 사용해서 올라간다거나, 사다리 같은 것을 이용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벽을 강하게 공격을 한다든지 또 성벽을 타고 넘어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전혀 상대방에게 어떤 위험을 끼치기 어려운 그런 방법, 성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방식으로 성을 공격하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처음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야영장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6바퀴를 돌고 7바퀴째를 다 돈 다음에 한꺼번에 동시에 소리를 질러서 함성을 지르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함성을 지르도록 명령한 본문이었는데요. 제가 여기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상을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처럼 한번 여러분한테 외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심정이 되어서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와 하고 한번 소리를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친구의 귀 가까이에 입을 대지는 마세요. 그러면 귀가 너무 아프니까 조심해서 상대방 좀 안 보이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다음에 허공에다 대고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질러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됐어요. 아주 힘차게 소리를 질렀죠? 가까이서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면 공격 수단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높게 쌓인 성에 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뭐 성이 타격을 받거나 지장을 받거나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윤현부시 교육관도 안전하잖아요. 여러분이 힘껏 소리를 질렀지만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을 빙글빙글 돌 때 여리고 성 주민들이 처음에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지? 저 굉장히 가는 곳마다 적들을 다 물리친다는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들이 우리 성을 공격한다니.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성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그냥 숙소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제 조금 지나서는 놀리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야,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성 주변을 돈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나 생길 것 같아? 야,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막 이러면서 놀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5일, 6일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관심도 없이 무관심하게 그냥 무시하면서 자기들 생활을 잘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일째, 7일째가 되고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이런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성을 빙글빙글 열심히 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이 사람들이 수행했던 이상한 전쟁의 기술은요, 라합이라는 한 보잘것없는 여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작전을 펼친 거예요. 성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돌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런 진멸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정신 하나도 없을 거잖아요. 성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막 안개가 자욱하고 사람들은 혼란과 공포에 빠져서 막 우왕좌왕거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뒤쫓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 악을 행했던 여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의 전쟁을 해서 지금 진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도 들리고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뒤섞여가지고 서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구인지도 구별하기 어려운 그 혼란스러운 상황. 또 멀리 도망가 버리면은 쫓아가기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라합 구출작전. 야, 라합 어딨어? 글쎄, 나 얼굴 잘 몰라. 넌 봤어? 아니, 못 봤어. 왜냐면 정탐꾼 몇 사람만 아니까. 그때는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라합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라합의 집에 붉은색 실이 한 가닥이 메어져 있대. 근데 잘 안 보여. 이러면서 막 허둥지둥거리면서 그 정신없는 와중에 이 한 명의 여인 라합을 살리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빨리빨리 사람들 찾아서 다 없애버리고 전쟁을 마쳐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정성을 기울여서 이 라합이라는 한 명의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빙글빙글 성을 돌도록 하시고, 또 한 명의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별로 없었거든요. 수술을 받아서 성치도 않은 몸으로 성을 빙글빙글 돌기만 했을 뿐이에요. 이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효과적인 방법을 썼으면 사람들이 의심을 했겠죠.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했으니까 전쟁에서 이겼다. 하지만 그런 오해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시고 이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전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이 새생명 축제 친구를 전도하고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영적인 전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친구를 전도하는 그 방식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여리고성 전쟁과 같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전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이 얼마나 놀고 싶고 쉬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그런 좋은 시간대입니까?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부모님하고 함께 오거나 또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내 친구,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고 부모님도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친구가 과연 내가 교회에 초대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올까?
또 그리고 어떻게 용케 교회에 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진 않을까? 별로 재밌는 것도 없는데, 화려한 것도 없는데, 뭐 찬송 부르고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에 과연 내 친구가 흥미를 느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화려하게 뭘 재미있게 꾸며야 될 것 같고 다채로운 행사들을 해서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땐 그렇죠. 하지만 전혀 재미있을 것 같지가 않고 전혀 그 친구들을 설득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방식으로 한번 교회 같이 가보지 않을래?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참 좋아. 그랬을 때 친구가 함께 따라오고 또 별로 재밌을 것 같지 않은 우리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특히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승리의 일을 경험하고 목격하길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 순종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유년 일부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여리고성 전쟁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도하며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